민수기서 1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13장 14장에 보면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그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기 위하여 광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레위 자손인 고라가 중심이 되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일으킵니다. 사실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신겨주시고 밤낮으로 인도하여 주신다 하더라도 광야라고 하는 환경 자체가 고달프기 그지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사람들은 원망거리를 찾고 또 표적을 찾습니다. 이때 사람들의 표적이 바로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고생하며 죽어가는 것의 모든 책임이 아론과 모세에게 있다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모세가 잘못해서 오늘 이 1세대들이 끊임없이 광야에서 죽어서 장사를 치르고 있다. 이건 모세의 책임이다. 죽는 자의 책임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불신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특징 아닙니까? 한 나라가 어려워지면 그 나라의 지도자를 바꾸고자 합니다. 스포츠팀의 성적이 떨어지면 감독을 바꾸고 회사가 실적이 좋지 않으면 그 회사의 책임자를 바꿉니다. 지도자에게서 실패 원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바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바라는 만큼 성장하지 않으면 목회자에게 책임을 돌리고자 하는 유혹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목회자를 찾습니다. 또 목회자는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몸부림을 칩니다. 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고라의 반역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 자손입니다. 이 고핫 자손은 레위 지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을 맡았죠. 성소에 지성물을 옮기는 그런 직분을 가졌습니다. 고라는 고핫 자손의 손자입니다. 이스할의 아들이며 모세의 사촌 형제입니다. 그들이 반역을 일으킨 것은 고라에게 동조하는 사람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자, 루벤 지파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시몬과 갓 지파와 함께 성막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남쪽의 반란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루벤 지파의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인 다난과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50명이나 되는 지휘관들이 반역에 동참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이었고 이름이 있는 지휘관들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고라는 250명이라고 하는 그 무리들과 함께 그리고 회중들을 선동합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당을 지었다. 당을 지었다. 이들은 자기들의 세를 불리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그리고 무리를 짓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앞장서서 하는 그 리더는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게 바로 모세와 아론입니다. 이런 문제에 부딪힌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 고라와 함께 반역에 동참한 사람들이 이 총회에서 뽑힌 그런 지휘관들인데,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모세는 그의 친형 아론과 미리암의 비방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데, 이제는 이 고라의 자손인 4천간 되는 사람들에게 반역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분수에 지나도다. 이 말은 모세와 아론에게 당신들이 지금 하는 일은 당신들의 분수에 지난 일이다. 이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을 형제간에 이렇게 다 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만두라. 그러면서 강력하게 모세와 아론에게 그 일을 그만두라고 내려놓으라고 압박을 가하게 되어집니다. 3절에 보면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 중에 계시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상당히 정치적인 발언이죠. 다시 말해서 이 회중들의 자존심을 높여주는 것처럼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따돌리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수법입니다. 이게 오늘날 정치인들이 쓰는 방법 아닙니까? 사람들의 삐뚤어진 자만심, 민심을 자극을 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이 불만 세력을 규합시키는 겁니다. 모두가 거룩하다? 자, 이 고라의 자손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당신들은 다 거룩합니다. 모두가 거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다 평등합니다. 위아래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호와의 총회에서 이 모세와 아론이 지금 자기들을 지금 높이고 있지 않느냐. 그들이 뭐가 잘났느냐. 그러면서 항의를 하는 겁니다. 자, 이 고라의 자손의 이런 구호가 불만 세력들에게는 이게 호감을 갖게 하는 구호 아닙니까? 가만히 들어보면 그럴듯하죠. 하나님이 자신들과도 함께하고 계신데 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만 높이느냐? 왜 그들이 백성들의 왕이 되려고 하느냐라고 말하죠. 3절 13절에. 자,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언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겸손하게 그 일을 감당할 뿐이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권위를 주셔서 쓰임받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자, 이런 어이없는 일을 겪을 때 이 모세가 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을 알았고 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힘든 상황이 올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5절에 보면 기도하고 나서 모세는 고라와 그의 무리들에게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로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자, 이것을 보면 이 모세는 이 고라의 이 자손들, 이 레위 사람들이 지금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별하시고 그리고 이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 적이 없었고 또 군림하려고 한 적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악평하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다시 한번 악평합니다. 그들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자기들에게 제사장 자리 내놓으라는 겁니다. 모세는 이 고라의 당과 정면 승부하지 않습니다. 자기 권위를 가지고 억압하지도 않습니다. 모세는 신속하게 엎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일어나서 온유한 마음으로 이 고라의 당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가장 좋은 길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고 싶으면 향로를 가지고 나오라. 그러면 향로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 가운데 누가 제사장인지 5절에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곧 고라의 무리들은 각기 손에 자기도 제사장이 되겠다고 향로를 들고 앞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